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말씀은 성도가 힘써해야 할 5가지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첫째, 기뻐하라. 둘째, 온전하게 되어라. 셋째, 위로를 받으라. 넷째, 마음을 같이 하라. 다섯째, 평안하라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차례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위로는 성경에서는 2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첫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는 재림 신앙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10처녀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다른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름은 에너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차분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열광해서도 안 되고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마라톤입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내 에너지를 가지고 꾸준히 꼭 한결같이 매일매일 주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꼭 내 모든 일생을 그것만을 위해 사는 것 같이 말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뜁니다. 여기저기 보지 않고 한 표대를 향하여 그 시간이 얼마나 가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계속 내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는 것입니다. 차분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는 결국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적인 재림 신앙을 주의합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한부와 같이 자신의 어려운 삶에서 탈피나 혹은 도피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든 마음은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러한 신앙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면 독이 되었지 그 사람을 위로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 일생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성도님들,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 기다리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오실 것을 알기에 신부로서 단장하고 오늘도 고요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꼭 오십니다. 우리 주님 꼭 오십니다. 둘째, 제가 첫 번째 성도의 위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둘째 성도의 위로는 무엇이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위로는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성도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교회 만나서 제잘거리고 즐겁게 수다를 떠는 거,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성도의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동지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 받는 것을 나누는 것 외에 의미 없는 농담이나 제잘거림은 유익이 되지 못함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와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이번 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를 또 안 좋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꼭 악한 마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닌데도 어 이야깃거리로 만들고 이런 이야기로 또 긴 시간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절대 성도의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격려하며 덕을 세우며 은총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그와 대화하고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 성도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것 외에 의미 없는 농담을 하지 맙시다. 그런 것으로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지 않으니 우리 하늘의 위로, 저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 저 성도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면 얼마나 풍성한 식탁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함께 고요히 성전에 함께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둔 사람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와 만나서 누군가에 대한 비판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꼭 그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마음이 좀 어렵더라도 그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성도님, 오늘 저녁에 우리 주회전에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새벽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받은 말씀이 이런 말씀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담백하고 평안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 영혼 안에 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영성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을 둔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샤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 향기를 맡는 자마다 삶의 소망을 주님께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붙여준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만날 땐 너무 재미나고 좋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찝찝하고 답답하고 '괜히 그 말을 했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성도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위로로 삼기 위하여 내게 붙여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위로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위로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으면 이것은 성도의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위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요히 신부되어 주님을 기다리는 지속적인 마라톤과 같은 그 기다림. 그러나 우리 주님이 틀림없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의 위로는 성도와 교제하는 것인데 그 교제는 깊은 기도와 은혜를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주의 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